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며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잘 이렇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종교들 또 신화들이 이렇게 창조에 대한 그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은 창조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이 창조를 믿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창조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늘 하던 거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했을 때 지난번에 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에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을 통해서 믿는다고 그랬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늘 생각할 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가, 어떤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통해서, 그래서 이 계시라는 말은 역사 가운데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에서 주어진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 예를 들어서 요즘에 늘 생각이 되는 거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부모로부터 받은 게 한 50% 된다. 성격도 그렇고 체질도 그렇고 왜 그렇게 닮았는지. 거듭나면 싹 그냥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바뀌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부활체를 입어야만 가능한 것 같고, 그래서 아픈 것도 똑같이 그렇게 아프고, 화내는 지점도 똑같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그 성품을 잘 아는 거.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은 서로 상대방의 성품을 잘 아는데, 그 부모님의 성품도 잘 보세요. 그러면 그 아내나 남편 속에서 부모님이 그 발화점이 똑같이 나타날 거야. 그러면 더 이해해 줘야 돼. 어쩔 수 없어. 그죠? 무슨 말인지 경험 못 해본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그 성품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계시를 통해서 나타난 그 성품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이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죠. 비공유적 속성, 그리고 공유적 속성,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말도 좀 외람된 말인데,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독특한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네 가지로 하죠. 첫 번째는 자존하시다, 여호와, 자존성. 두 번째는 뭐죠? 무한성. 무한성. 그리고 세 번째는 순서는 뭐 상관없어요. 불변성. 네 번째는 통일성. 통일성이라고 하는데, 자존성은 하나님만, 그러니까 비공유적 속성은 그 어떠한 피조물에는 없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에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성품. 자존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현재형으로 계시고, 또 무한하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무한성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과 관련해서는 영원하다, 영원성.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은 하나님께서 창조로 말미암아 생긴 거죠. 그래서 편재성, 편재, 어디에나 계신다. 그러면 이 지구상 어디, 온 우주 어느 곳이든 다 계신다. 편재성. 불변성, 하나님께서는 한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코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시는 거고, 이 통일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통일성도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를 들어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뭐 이렇게 자존하시고 등등의 이런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단순성이라고 돼요. 단순성 또는 단일성.
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잘못되게 소개하는 거예요. 반만 소개하고 잘못되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사랑과 공의와 거룩과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다 하나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봐야 되고 거룩함을 보면서도 등등의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다 어느 부분으로 나눌 수 없이 하나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통일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은 이제 인격적인 면과 지식적인 면을 나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도 조금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우리도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그죠? 전능하시고 뭐 지혜가 있으시고 뭐 등등의 이런 그 속성이 공의적 속성이에요. 그죠? 이런 공의적 속성이 우리와 조금은 닮아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공의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다 어떤 면에서 무한하신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일, 이제 큰 그림에서 하나 보고 난 다음에 이제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첫 번째로 이제 시간 세계 전에 했던 일은 작정, 예정, 선택 이런 건 시간 세계 전에, 역사를 창조하시기 전에 했었던 거죠. 작정이 있어요. 작정. 작정. 이건 이제 예정과 또는 유기 이런 것까지도 포함하는데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만들 때 미리 그냥 저기 돌 있네, 돌 가져와. 나무 있네, 나무 갖다 놓고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니잖아요.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설계도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설계도는 창조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 극치에 이를 때까지를 다 작정해 두셨어요. 작정해 두셔서 그 작정의 첫 번째 결과가 뭐냐?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오늘은 창조에 대해서 많이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섭리하시는 거예요. 섭리. 섭리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죠? 창조도 하나님께서 이런 비공의적 속성으로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에서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인식할 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자꾸 어딘가에 문제가 생겨요. 빈틈이 생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건물이 있어도 거기에 쪽 바늘구멍만 하나가 있어도 이 비 오면 다 새요. 그죠? 그래서 실리콘으로 다 쏘고 뭐 별거 다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부족하게 이해하게 되면 그 삶에서 반드시 문제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이렇게 만나서 보면 저분들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좀 지식이 온전치 못한 거야. 선생님이 한 분밖에 안 계셔. 그러니까 그분만 맨날 우상화해가지고 그분이 그냥 모든 걸 다 그분이 하는 건 다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넓게 그리고 깊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져야 돼요. 자, 그럼 이제 26문 보세요. 창조하셨다 그랬죠. 근데 그 창조하셨는데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당신님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창조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이렇게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창조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창세기에서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줄여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몇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창조는 삼위일체적인 창조라고 그랬죠. 삼위일체적인 창조고, 그 창조가 이렇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계속해서 6번씩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조화로운 창조고, 조화로운 창조,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물리적인 폼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그 상황으로 창조의 6일이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그 다 공부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선하다, 이 모든 것이 만들어 놓고 선하다라고 하죠. 선하다,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거든요. 토부, 선하다라는 말이. 근데 이제 우리가 선하다라고 했을 때도 그냥 그것이 보기가 좋았다, 우리 눈에 보기가 좋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 그러니까 선하다라는 말도 어떤 사람이 얼굴이 예쁘다, 어떤 선하다, 착하다 이렇게 말을 할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선하다라는 개념은 단지 어떤 물리적인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다, 그 말이에요. 올바르다. 이게 언약을 생각해 보세요. 올바른 상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생각할 때 늘 뭐가 세 가지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안 했던 것만 좀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 피조물, 자연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다 관계가 선하게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적 관계에 있어야 돼요.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관계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죠? 여기서도 이제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사랑하는 거죠. 사랑, 우정이라고 표현해요. 구약에서. 자연을 다스리는 것, 자연을 어떻게 보면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관계가 청지기로서의 관계예요. 잘 활용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잘 됐을 때 선하다, 아름답다, 착하다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토부라는 말이 계속 7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로토부,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람이 독처할 때, 혼자 살 때 로토부, 좋지 못하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사람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언약적 관계에서 신실하게 살 때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게 자기 혼자만 살면은 안 좋은 거예요. 사람이 자연 만물을 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릴 때 선한 거예요. 창조의 7일이라는 날짜도 요새 무슨 뭐 유신 진화론이 어쩌고 저쩌고 막 하고 지적 설계론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형이상학적인 신학적인 의미를 담은 이 말씀을 자꾸 형이하학적으로 과학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그걸 분석하려고 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적 설계론도 그럼 누가 했냐? 누가 했어? 모르잖아요. 그걸 빼놓고 이제 하도 진화론에 맞서는 어떤 대안을 찾다가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데 7일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연대기적 7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신학적 목적을 보여주는 7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7이라는 숫자를 그 당시의 문맥에서 언어적 기호법에서 봐야 되는데 7은 7일 창조라고 그러잖아요. 7은 3 더하기 3 더하기 1이에요. 그죠? 3이 완전수예요. 완전수. 여러분 요새 출애굽기 읽고 있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저기 모세가 3일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떤 학자는 아니 그 바로는 너무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3일 길만 갔다 온다는데도 안 보내준다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고 3일 길은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가겠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바로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지. 3일 갔다 온 다음에 안 보내주겠어요. 보내주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화적 기업법을 알지 못하면 자꾸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완전한, 산도 완전이고 완전의 완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나오는데 그 14대가 사실 안 맞아요. 어떤 거는 뺐고 어떤 거는 뭐 하나를 더 추가했고 하나는 어떤 그 다음 족보에서는 세대를 빼버려요. 그냥 악한 왕들 다 빼버려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의도한 건 뭐냐? 역사의 목적, 창조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적 완성, 언약적 사랑, 창조의 완성, 또 창조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담아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번 세보지도 않았지. 궁금하지도 않아. 이게 몇 개인지를 안 세봤으니까. 왜 이렇게 썼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이나 7이나 또 4는 온 세상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내 방향.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시의 문화 가운데에서 그 어떤 그 뭔가를 담아놓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아놓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잘 생각하면서 본문을 봐야 본문의 의도를 잘 알 수 있고 창조의 목적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조가 가장 어떤 면에서 완성이 됐을 때 뭐가 됐냐면 2장 창세기 2장 그 1절로 3절에서 나눠준 것처럼 안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식이. 그래서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 하나님과 피조물과 사람들의 관계가 온전해져서 어떻게? 안식을 누리는 상태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적 안식이고 이 안식은 종말에 이루어지게 될 그 안식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범죄로 말미암아 사라졌다가 다시 예수님 안에서 안식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언약적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조물들, 자원들, 은사들을 청지기로서 거기에 지배당하지 말고 그걸 왕으로서 다스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잘 맺어 나가는 것이 우리 속에서 사는 안식의 삶인 거예요. 창조의 목표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뭐라고 하죠?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영광을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면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을 부르는 것, 언약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 속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창세기와 기독교 세계관은 하여튼 자주 10번, 100번 공부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조의 완성, 동산에 있는 어떤 면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그 생명나무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게 진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언약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그랬을 때 생명을 너희가 누릴 수 있다. 그래야만 안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거를 깨뜨리면 생명도 사라지는 거고 안식도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진리의 기준으로 세워놓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생명을 얻고자 하니까 계속 죽어가는 거고 자기 뜻대로 안식을 찾고자 하는데 더 고통과 절망과 허무와 좌절만 있는 거죠. 그 고통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사람,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을,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선용해서 다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목표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 언약으로 이걸 창세기 1장과 2장을 봐야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사느냐? 이 뒤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됐어요. 그동안에는 내가 버림받은 자, 저주받은 자,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저희 뒤에 우리 목사님 좀 책 좀 이렇게 드리고 안내해 주시죠. 예,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이 다시 회복됐고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새 언약 안에서 회복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자,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예. 말로는 쉬워요. 오늘도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지만 하나님 뭐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어렵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돈과 힘과 어떤 걸 선택할래?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돈을 선택하고 힘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형통할 때야 뭐 아예 나 돈 많으니까 그까짓 돈 필요 없어 이렇게 가겠지만 진짜 이제 뭐 죽고 살 위기적 순간 속에서 돈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라고 할 때 무엇을 신뢰하느냐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려고 한번 그냥 확 어려움 가운데 떨어뜨려 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렇든 저렇든 욥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왜냐하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주실 거라는,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모세 같은 사람도 백성들이 막 고기 달라, 뭐 달라, 부추 달라 막 이렇게 떠들 때 하나님께서 고기를 내가 한 달 동안 저것들 그냥 입에 물릴 때까지 먹이겠다라고 하니까 그 많은 고기를 어디서 가져옵니까? 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갑자기? 창조하시던 하나님께서 어디 저기 뭐 대기업 목장주 되셨냐? 그거 못 가져주겠나?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하나님 믿습니다. 여기 와서 뭐 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걱정, 근심, 염려 빠져가지고 믿음 없는 자로서의 그 상황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창조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그래서 시편 34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한번 찾아봐요. 시편 34편 8절이군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돼.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삶과 영혼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지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째째하게 살지 않아요. 하나 막 잃을까 봐서 막 아이고 그렇게 살지 말자고, 그죠? 예, 그러니까 부당한 이익을 원치도 않고, 예, 그리고 그 뭐 좀 손해 봐도 이렇게 담담하고 이렇게 가야지. 그냥 그거 하나 뭐 있으면 죽을까 봐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사망의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의 믿음이 그런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 줄에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보내신 역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의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랬어요. 이 슬픈 세상,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 복된 세상, 살만한 세상이라고 안 부르고 슬픈 세상에, 여러분 슬픈 세상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도 선진국에서 자라가지고 날 때부터 스마트폰 보고 날 때부터 온갖 산의 진미를 다 먹고 살았는데 무슨 슬픈 세상? 슬픈 세상은 저기 아프리카나 가야지, 북한이나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게 슬픈 세상이에요. 그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만 보고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지배 가운데에서 고통당하면서 처절하게 살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사실을 보지 못한 거죠. 계속 그냥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했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것이지, 슬픈 세상이 갑자기 뭐 좋은 세상이 된 게 아니야. 근데 슬픈 세상에서 나는 기쁜 사람이에요. 왜? 창조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죽든지 살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과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권고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복된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 침을 흘리지 않지. 그죠? 이 세상이 슬픈 세상일 건데 그걸 침 흘리면서 맨날 그거 쫓아다니면 그게 슬픈 세상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 속에서 그 언약적 그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되어져서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 이렇게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아브라함 기사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중간에 막 웃기도 하고 또 잘못하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의로 여겨주셨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칼빈 선생님이 아주 설명을 잘 해놨어요. 오늘 내 설명에 뺐는데 수용 언약, 이 스콜라 철학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 그걸 공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루터는 우리가 전혀 아무런 선도 뭐 행하지 못하고 선을 행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것을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을 거다라고 한 반면에 칼빈 선생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걸 상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그 상이 공로가 아니고, 다시 말해서 아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 언약적 관계 속에서 그런 수용 언약을 칼빈 선생님 수용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것을 격려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역경이 있어요. 내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뭐 자녀의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수많은 역경들이 우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지 않는다면 그런 하나님 믿어서 뭐해요?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죠? 능히 무엇인들 못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걸 왜 못하시겠어요? 또 신실한 아버지이시기에 기꺼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신실하시다. 언약의 신실함, 언약적 신실함. 신실한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가운데 자기를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데 내가 망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죽으면 나는 더 좋은 거야. 죽기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의와 타협해서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국에 이제 교회가 어려우니까 중국에 어떤 사람들이 막 가서 이제 그 중국의 목회자들을 이렇게 그 정부가 잡아다가 잠을 안 재운대, 잠을. 먹을 것은 줘요. 호텔에다 잡아다 놓고 먹을 건 주고 계속 잠을 안 재워. 그래서 맨날 똑같은 질문 계속 하는 거지. 계속 질문하면서 이제 그 괴롭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틀 밤 안에 다 토설하고 나와. 긴 사람은 한 달까지 버텨, 한 달까지. 근데 한 달 버티고 나와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세뇌가 돼가지고 오히려 더 위험한 그런 사람으로 나오기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되지. 그죠?
그럼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하지? 자식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죠? 이 우리 벨직 신앙 고백서를 쓴 귀도 드 보레가 감옥에 갇혀서 그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네, 주께서 너희들을 돌보실 거다. 내가 가지만, 그죠? 주께서 돌보실 거다 하고 가는 거지. 그냥 거기서 캐톨릭하고 타협해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 세상에서 그냥 뭐 살면은 또 얼마나 잘 살겠어, 그죠? 그래서 뭐 요새는 그 뭐 존엄사 하도 이제 고통스럽게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는 존엄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국회에서도 그런 게 벌어지고 있, 입법에 대한 어떤 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아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요양원에서 그냥 그렇게 근근히 살다가 되게 그 뭐라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 내가 죽음을 선택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라고 하는 입법 논의가 지금 국회에서 한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제가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죽으라면 그렇게 죽는 거지 뭐. 그것도 선으로 바꿔 주실 건데, 그죠? 내가 혹시 치매가 걸리거든, 예? 여러분 저 사람 예수님 안 믿었구만 그래서 치매 걸린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기 우리 뇌는 육신에 속한 거잖아. 육신은 다 버리고 나갈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 영혼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홍준 목사님 그 강설에 나왔던 것 소개했잖아요. 정신병원에 평생 갇혀 지내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신실한 마음으로 가고자 했던 이런 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런 어떤 육체의 고통이 앞으로 다 올 거예요. 너무 오래 사니까 사실은 더 고통스러운 거죠. 좀 일찍 가면 더 좋을 텐데, 근데 그걸 뭐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잖아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라 할 때 가면 돼요. 그래서 내가 치매 걸려서 죽든 사고 나서 죽든 뭐 어떻게든 죽든 그건 죽는 건 하나님께 달린 거고, 내가 현재 삶에 존재하는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창조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사단도 천사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은 결코 죽을 수도 없어요. 영원히 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삶의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사는 것에서 어떻게 보면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 안에서 주어지고 있는 모든 은혜, 창조의 목표, 창조의 안성,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과의 언약적 신실함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고, 그 언약 속에서 다시 회복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 만물을 잘 다스리면서 안식을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또다시 똑같은 말이에요. 이 진리를 떠나면 우리는 안식을 상실해요.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안식을 누렸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면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찬가지잖아요. 비 오는 데서 이쪽으로 불러왔는데 또다시 비 맞는 데로 가겠다면 비 맞고 사는 거지, 그죠?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창조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 백성 삼으시고 나의 모든 필요와 모든 것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설령 역경이라도 고난을 당하고 공문을 당하다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다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역경과 순경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선한 것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을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잘 선용하여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함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